자,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가 다스리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람이다 보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이다 보니 어떻겠습니까? 기존 시대와는 전혀 다른 문법으로 살아가겠죠. 아주 세상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법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의 세대,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이전 세대가 강력함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문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더 힘을 갖고 더 권력을 갖고 더 많이 채워서 나를 드러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문법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 사람으로서 십자가라는 완전히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이 역설을 설명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역설, 그리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이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 높은 자가 낮은 자라는 역설이죠. 이러한 역설적인 문법들이 십자가의 역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낮은 자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일까요? 이런 역설의 문법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도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역설을 알기 때문에 살아나기 위하여, 생명을 갖기 위하여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역설을 따라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날마다 져야 합니다. 날마다 져야 합니다. 지는 게 이제 답답한 일이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설, 십자가의 역설을 알기 때문에 질 수 있다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주는 그 자리에서부터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양보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내세우면 그 관계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이기려 드는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힘이 세다, 내가 더 합리적이다, 내가 더 잘났다, 내게 더 명분이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강력함이죠. 내가 더, 이런 강력함으로 충돌하게 되면 그 관계는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나라와 나라 관계,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기려고 했던 사람 덕분이 아니라 양보하고 져주는 사람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기려고 바득바득 했던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분이 그렇게 물러서 줬구나, 그 사람이 그런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양보해 줬구나, 그러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는 자리, 져주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뒤로 물러서는 자리가 훨씬 더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 관계를 살리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가 설명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가 더 명분이 있는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옳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부활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저는 져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나마 제일 잘 져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아니군요. 네, 저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제일 많이 져줍니까? 자식들 아닙니까? 내가 져주니까 아이들의 얼굴 가운데 그래도 살만한 표정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기려 들면 아이들이 괴롭죠. 관계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이고 역설의 삶인 거예요. 졌는데 물러섰는데 포기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 시대의 문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라는 문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생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십자가의 역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이렇게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른 것,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사도들 12명의 제자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 말고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 전까지는 처음 들어온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제자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호칭에 관해서는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교회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확장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제자다울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 짧은 말씀 속에 6장 말씀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종교인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밖에서 볼 때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밖에서 볼 때 우리는 종교인이죠. 종교인이란 종교라고 부르는 이름의 그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훌륭한 종교인은 그 종교적인 절차나 예식을 잘 따르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외부에서 보면 매주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아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진 않더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교인으로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또
우리에게도 종교인으로서의 습관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왔고 그 시대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대는 형식이나 전통이라는 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나 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는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백성들의 삶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변했을까요? 똑같이 살았겠죠. 삶의 형식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다르죠. 다른 왕에게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죄로 다스림을 받던 사람들에서부터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이 다스림은 삶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변화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새로운 문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역설을 따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으로 여겨서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겨야 할 순간에 내려놓고 질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앞장서야 할 순간에 물러서기도 하며 또 물러서고 싶을 때 오히려 앞장서서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자, 이런 제자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예루살렘 밖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밖에서 로마나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 외 예루살렘 밖에서 헬라어를 쓰면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살아왔던 히브리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논과 밭을 팔고 본인이 가진 것을 가져다가 낸 헌금으로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 도와주던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진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들, 돈 들어올 구석이 없어서 굶게 생긴 그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도움을 주었는데 그때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꽤 자주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도들이 히브리 유대인이다 보니 약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안면 있는 사람에게 손이 좀 더 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려고 해도 언어적인 또 충돌도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사이에 좀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깊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각자 입장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 그리고 서로 상식이라고 여기는 범위가 다르다 보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예절을 지켜야지. 그래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까지는 상식이지. 여기까지가 상식이지.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 그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도치 않았는데 의도치 않은 오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예전에 TV에서 잠깐 지나가듯이 이제 대전에 계신 장경동 목사님이 개척 초반에 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사례비로 5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을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이랑 시세가 좀 다르겠죠. 이제 당연히 새 들어 살던 이제 입장이었는데 마침 주인집 이제 분께서 김장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이제 김장을 도와주다가 이렇게 배추가 이렇게 김장하고 남은 배추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그냥 저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저거라도 모아서 씻어서 시래기국이라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섬주섬 치우고 있는데 대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거 가져가서 어디 쓰게? 돼지 주려고? 이러는 겁니다. 돼지 먹이를 주려고 그걸 가져가냐 하는 것이죠. 그게 사모님에게 아주 큰 상처가 되어서 오랫동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사람, 없이 사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런 의도를 품고 말을 했겠냐? 주인이 정말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을 했겠냐? 아무 의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말한 거예요. 그냥 저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돼지 먹이려고 하나 보다. 그거 주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 실제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싫어해서 그렇게 던진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하루 종일 거기에 휘둘리고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라면서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이 의도 없이 던진 말에 내가 의도를 갖고 생각하게 되면 나만 고생이다.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의도와 다르게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문제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도들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자, 시작. 아멘. 자, 사도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들이 해왔던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일은 기도하는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건을 위한 일이었고 말씀 사역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사도들이 공적으로 맡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말씀 사역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나간 시대로부터 이제 막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그 지나간 시대의 습관과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십자가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진 않았을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시비 삼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불평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으려고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오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새로운 시대의 길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여기에 집중하겠다 선언을 한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는 형식과 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형식과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이 완전히 배제되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얽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규범, 종교적인 여러 예식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선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다.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늘 조심스러워요. 아, 그렇구나. 주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구나. 다음 주에 당장 여행 일정을 잡고 놀러 가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예배 좀 늦을 수도 있고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지 않으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일 우선됩니다.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해요. 아싸, 주일 예배 드리지 말자. 이러면 제가 이제 전화 드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안 나오신 겁니까? 할 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죠. 그 삶을 담아내기 위한 형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가장 격식을 갖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예배죠. 또 성찬식과 침례식도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그런데 그 모양이, 형식이, 순서가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보통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제가 아는 교회는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월요일은 쉬는 날, 사역자들이 쉬는 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주일날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월요일날 쉴 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월요일 예배도 드립니다. 좋은 것이죠. 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월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주일 예배라는 형식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치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서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강조해야 할 것은 강조하고 불필요한 것은 조금 줄이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모양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상가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만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그 모양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작은 상가를 빌려서 하는 교회도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 건물을 짓는 교회도 있고 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죠. 교회에 따라서는 천막을 세워서 천막 안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대부분 목사의 가정에서 모이겠지만 성도들의 가정에 돌아가면서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양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우리가 목장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자체적으로 카페처럼 운영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사회사업을 위해 복지관처럼 운영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양은 다양합니다. 모양은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과 형태를 지닐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중에 무엇이 바뀌어서는 안 될까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새로운 시대의 삶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로 설명되는 그 역설적인 삶, 역설의 문법이 사라지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만약 교회가 십자가의 역사를 다 놓쳐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문법으로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간다면 그곳에서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또 아주 훌륭한 운영 방식을 보여준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기업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부르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저도 작은 기업이지만 이름 자체가 누가 들어도 예수 믿는 기업인 곳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름만 예수 믿는 기업이구나. 이름만 예수 믿는 기업이에요.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고 노사 간의 갈등이 있고 그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 이제 회사인데도 직장인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것을 쫓아갑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크고 강한 것만을 쫓아가면서 모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크고 강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도 재산을 따지는 거예요. 11조. 저 사람 집은 몇 평.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여러분이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 교회가 진리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11조를 따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새로운 그 문법, 역설의 문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사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을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해지지도 않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일을 하고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역을 많이 하다가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역설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또 모여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우리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이 뭐예요? 제자 공동체라는 것이고, 제자는 새로운 시대의 역설의 문법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 넣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공동체라면 주님을 따라야죠. 다른 모든 것은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대체될 수 있습니다. 형식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 없이 찬양으로만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야외로 나와서 이제 이렇게 체육 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죠.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 또 본질을 집중하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절대 대체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이 설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가치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역설, 그 역설의 문법을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면 좋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역설의 문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종교인으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교회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은 사도들의 능력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었어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주님 곁으로 돌아왔다. 이 도에 복종하더라. 말씀이 제시하는 그 십자가의 역설의 삶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좋은 일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역설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성도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된 삶을 놓쳐버리면 그 순간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그 말씀을 놓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 생활이라는 껍데기로 만족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실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들이 매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매주 설교를 듣기는 듣지만, 또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도 많지만 삶으로는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설을 뿌리치며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존심. 우리가 앞서 맨 앞에서 역설의 삶을 살아가려면 져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존심을 못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설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처럼 목소리 높이는 것이죠. 내 고집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이나 명예에 대한 탐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갖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내 정당성을 더 인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엔 기가 막힌 것도 있겠죠. 그 여러 가지가 우리 속에 주인처럼 자리 잡고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설을 따라 살지 마라. 새로운 문법으로 살지 마라. 지나간 시대, 죄가 다스리는 이 죄의 시대의 문법으로 살아라. 그래야 너가 산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먼저 가는 자가 되라.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되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네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의 역설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이 걸림돌들, 방해물들이 있는 한 우리는 스스로 말씀에 우리의 삶을 구겨 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멀쩡하게, 품위 있게, 깨끗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구겨 넣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접어서 밀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꺾고 주님 앞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구겨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생을 꿈꾸듯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의 구겨진 인생 속에서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새 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타일 구기는 일을 싫어합니다. 스타일이 구겨지면 저 참 초라하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얼마든지 구겨질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구겨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꽃이 피어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구겨질 때 예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자기를 구겨 넣기까지 순종하여 말씀의 그 문법, 십자가 역설의 문법으로 살아가시는 새로운 시대의 선두주자,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